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필리핀 두마게띠의 호산나 교회 그리고 판나안 교회 헌당을 위한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급한 장례가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셔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한 선교를 잘 마치고 끝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팀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는 자 그리고 보내는 자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또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지영구 선교사님께서 GMS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 지 이제 기간이 다 되셔서 이제 10월 달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아직 이제 현역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두 개의 교회를 헌당하고 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본인이 협력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실교회가 한결같이 또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선교사님 대신하여 여러분께 전합니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두마게띠에서 이제 40년 가까이 지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마음이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았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처럼 부족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26개의 교회나 세우게 하시고 또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자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손을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서 우리 집은 진짜 하늘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집은 진짜 하늘에 있어요. 우리 집이 진짜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큰 미련 가지는 그런 마음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한참 이제 앞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젊은 목사인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아보고 또 다잡을 수 있는 그런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 8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 휴가도 이제 다 다녀오시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야 되지 않습니까? 짐을 싸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짐을 싸는 그런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꼼꼼하게 일일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 챙겨서 짐을 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큰 것만 대충대충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렇게 짐을 싸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짐을 싸면서 마치 그곳에서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짐을 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처 여행지에 내가 챙기지 못한 짐이 있어서, 미처 내가 가지고 오지 못한 짐이 있어서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워도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곧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할 때마다, 집을 떠날 때마다 집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싸가지고 그렇게 다닌다면 그 여행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짐을 또 하나도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짐을 줄이고 최소화하는 것이 여행을 편하게 다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여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장년은 장년대로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가지고 애쓰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노고가 뭐냐면 힘들여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이 인생의 노고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고 가운데 애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노고를 지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쉬운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힘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그 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짐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자신에게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그 인생의 그 짐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의 그 인생의 짐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청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죄사함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또 11장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제약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착하다, 선하다, 온유하시다, 겸손하시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다. 그것을 예수님이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또 스가랴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나귀를 타고 오는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마태는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그대로 오늘 성경에 소개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 우리가 소망해왔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반드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낮아짐의 표현이죠. 메시아는 낮은 곳으로 오시고 낮은 곳에서 기다리시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맞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실 수가 있고 그들에게 쉼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에 있으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베고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인데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먼저 멍에를 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멍에를 메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순서가 있는 것이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가요? 멍에.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소나 나귀가 이제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밭을 갈 때 그 소나 나귀의 등에다가 쟁개나 수레를 끌 수 있도록 어깨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된 그 도구를 올려서 끌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멍에죠. 멍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갑자기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멍에를 메라고 하시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내 등에 있는 그 짐, 내 등에 있는 그 멍에를 끌어주셔야만, 없애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멍에를 메라고 하니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너희 멍에 메라는 게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를 메라. 주님께서 이미 멍에를 메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이 멍에를 멜 때 절대로 이 소 한 마리에만 멍에를 메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두 개가 짝을 이루고 그 두 마리로 인하여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것은 너 혼자 그 멍에 메고 한번 잘 가봐,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가자는 대로 그렇게 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와 함께 가자, 그러한 표현이죠.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지키기에 너무나 버겁고 힘든 그런 온갖 세부적인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백성들을 옥죄이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유라기보다는 커다란 짐과 같고 늘 고통 가운데 메고 가야 하는 멍에와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셔서 그런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홀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우리와 함께 가주심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멍에를 메고 길을 갑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나는 키가 좀 크니까 내가 좀 더 힘들겠지, 그렇습니까? 주님이 힘드셔서 야,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힘드니까 네가 좀 더 끌어봐,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네가 좀 더 끌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메고 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힘드니까 내가 네 짐을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라와. 내가 다 끌고 갈 테니까 너는 나와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지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친히 당신이 그 모든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배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만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지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 주님을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우리 주님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멍에 매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 멍에 매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내가 배웠다고 그렇게 배우는 것은 잘못된 배움이죠.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주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을 배울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 그런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지시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을 우리가 그 주님에게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되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희생을 배우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다 보면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예수님의 다양한 성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다양한 인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거기에 참된 쉼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이 많으냐, 우리의 인생의 짐이 적으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없이 살면서 나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교만함, 주님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하자 초청하셔도 고집 피우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가지고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동네가 나오거든요. 그 동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배척하느냐? 왜 내게 오지 않느냐? 화 있을진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 보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은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쉼을 얻는 방법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지혜도 없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습니다.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 부모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에게로 가서 부모에게 그 짐을 맡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자신은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지혜 없음을 알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을 배울 때 비로소 그곳에,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쉼이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저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중에 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신대원에 가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곳에서 온 그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는 저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와는 너무나 다른 능력,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고 또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나는 왜 저런 환경 가운데 자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저 친구와 같은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친구처럼 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마음 한켠에 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참 많다는 것,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어떤 친구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이름만 말하면 아는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고 새벽마다 밤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후원자가 참 많구나.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셔서 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이셔서 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또 지인들, 그런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늘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동역자가 없는 것이 많이 아쉽고 또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기도의 후원자가 참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인분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분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분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물으십니다. 혹시 박종훈 전도사님이세요?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박종훈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맞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제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 갑자기 내 이름 묻더니 내 이름 아는 것도 신기했지만 저를 위해서 내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뿐만 아니라 전사님이 모르는 많은 분들이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주어진 사역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마치 천사가 왔다 간 것처럼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죠. 내가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가 모르는 많은 분들이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니,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분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걸 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해져요. 내가 잘한 게 없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고 겸손해지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지혜 없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대신 져주신다. 나에게 쉼을 주신다. 그것을 경험하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러한 경험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한번 보셨나요, 주보에? 예,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우리는 내 짐을 버릴 수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아무리 짐을 내려놓고 싶어도, 버리고 싶어도 죄로 인해 내 어깨 위에 내 삶에 지워져 있는 그런 짐들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에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께 나아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배워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우리의 멍에를 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그런 인생의 걸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함께 걸으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아버지께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실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이끄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짐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